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입니다. 아달랴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유다에 새로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개혁은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했다. 여호야다 자신과 왕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먼저 언약을 맺어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였다. 이는 아달랴의 폭정으로 인하여 흐트러졌던 유다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확고히 세우는 행위였다. 이 언약의 선포는 즉각적인 개혁으로 나타났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유다 곳곳에 만연해 있던 산당과 우상들을 부수고 진멸해버렸다.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화시켰고 제사를 회복시켰고 성전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여호야다가 목숨 걸고 다윗 왕조를 지켜내려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요아스가 왕이 된 나이가 7살이었고 40년간 통치를 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려는 선한 뜻을 세웠다.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훼손했고 성전의 기물들을 바알에게 바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성읍들로 가서 전을 보수할 세금을 신속히 거두어 올 것을 명하였으나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늑장을 부렸다. 열왕기서에 의하면 제위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어 퇴락한 상태로 있었다. 이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질책하고 직접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성전 문 입구에 헌금궤를 두고 출입하는 자들에게 이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바치도록 공표하는 것이었다. 이에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호응하였고 그 헌금으로 성전을 보수하였다. 이 모든 개혁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렸던 은혜였고 복이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이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것이 스스로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실한 영적 멘토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여호야다는 130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의 삶이 왕국에 미친 지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그는 왕이 아닌 자로서 유일하게 열왕의 묘실에 안장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는 정보와 선택은 넘쳐나지만 방향을 잃은 시대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절실한 때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할 교회는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사분오열되어 있다. 천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오염된 세상의 사조들이 교회로 물밀듯 밀려들어오고 있다. 새 속에 엄청난 탕류에 휘말려 교회가 부유물들처럼 무기력하게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호야다 같은 영적 멘토가 너무나 필요하다. 여호야다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욕심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왕이 어릴 때는 그의 믿음을 지탱시켜 주었고 나라가 혼란할 때에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결국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지금의 시대에도 여호야다 같은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이다. 비판보다 중보의 자리에서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사람 말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뒤에서 섬기는 사람 말이다. 여호야다 같은 멘토는 이 시대의 요아스들이 영적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견고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여호야다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명예가 아니라 진리로 세대를 이끌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두울수록 여호야다와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 아침에 너도 여호야다로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마치 주님이 물으시는 듯하다. 나처럼 허물이 많고 부족함 또한 많은 자가 여호야다처럼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의 인생을 과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내 자신의 내면을 다듬는 것뿐인데 말이다. 내 자신의 무너진 부분을 세우고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기에도 바쁠 뿐인데 말이다. 이런 내가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비록 배운 것이 일천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 허물이 많은 종이지만 조금이라도 여호야다처럼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인들 뭐가 두렵고 뭐가 아까울까? 여호야다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던가? 이런 선한 영향력은 새로운 사상을 고안해내거나 새로운 그 어떤 것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 내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다고 믿는다.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워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중단 없이 해나갈 때 언젠가는 나도 여호야다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주님, 세상이 혼란하고 진리가 무너지는 이때에 여호야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권력보다 말씀의 권위를 붙들게 하소서. 저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연약한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는 영적 멘토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야다가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저 또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세대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인생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